네, 오늘은 마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이 강팍할 때 생기는 가정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그리고 또 이혼, 재혼,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 교회 안에서도 워낙 많은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설교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상처를 받으실까 걱정하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가정들이 전부 다 이런 어떤 아픔들과 슬픔, 괴로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이런 판단들로 인해서 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정말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한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강팍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그리스도인의 이혼, 그리고 재혼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겠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 2위를 다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이혼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동생도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바로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혼이라는 게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회든지 교회에서든지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 2000년도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00년도에. 그랬더니 이혼 반대가 64%였습니다. 64.1%.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게 64.1%였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가 34.2%. 그리고 이혼 찬성이 1.7%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2001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2000년도에는 1.7%였던 이혼 찬성이 2001년에 1년 만에 57.2%가 됩니다. 1년 만에요. 옛날에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찬성했던 사람들이 1%였는데 1년 만에 50%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 반대가 32.3%,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10.5%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1년 사이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불과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끄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이혼 찬성입니다, 반대입니다, 막 문자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1년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뭘 했냐면 교회 안에서 어제 그 드라마 봤어? 그 드라마 봤어?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막장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자꾸 들어오는 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지. 저런 상황은 이혼해야 돼. 저런 상황은 이혼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 미디어, 이 TV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그대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TV나 이런 드라마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불과 1년 전에는 찬성이 1%대였는데 1년 만에 50%까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들마다 이혼 문제로 아주 난립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정말 올바른 결혼, 성경적인 결혼, 그리고 또 성경적인 이혼, 그리고 성경적인 재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다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혼이 죄입니까? 여러분, 이혼이 죄입니까? 이혼하면 천국 못 갑니까, 여러분? 이혼한다고 여러분, 이혼하는 게 죄입니까? 예, 죄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어때요? 죄죠? 다른 모든 죄와 함께 하나님은 이것을 공의롭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어떤 예외 상황들을 주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거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성경 읽으면서 어떤 그런 거 느끼셨어요? 혹시 여자에게 너무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나? 너무 남성 위주의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 남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의무를 주시고, 그래서 이 최대한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장치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이 드보라 같은 사람은 어때요? 원래 가정주부였어요. 원래 가정주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남자들을 이끌고 나서 전쟁터에 가서 막 싸우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 율법 안에서 다 이것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이 여성을 뭐 비하하거나 아니면 계급적으로 낮춰주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보았던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관,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세상과 함께 편승돼서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난주에 영지주의를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중요한 거는 이 내가 평신도다라고 하는 이 생각, 나는 굳이 성경을 몰라도 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무언가 많이 아는 사람에게 배우는 걸로만. 여러분,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탐구하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서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싸우고 이겨내는, 바로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하라는 건데,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지주의 철학에 입각한 것으로 말씀을 적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배워라. 너희들은 알 필요 없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따라가면 돼. 대표적인 게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사야서의 어떤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도 이 핵심 구절이 바로 이건데요. 자, 34장 16절 17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며 자신의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하며 대대로 그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경 기록은요, 무엇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요. 전부 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전부 다 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짝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짝이 뭘까요? 이거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게 짝이 맞춰져서 그 뜻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게 모든 게 다 짝이 있어요. 한 짝,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손으로 줄을 그어서 그게 다 연결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이 책에서 찾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제사장들일까요?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아니면 모든 백성들일까요? 모든 백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높고 낮음의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짝이 무엇인가를 찾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책에서 찾아보는 이러한 습관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성경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만 공부하고 신학자들이나 열심히 읽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이제 그거 아세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하고 저희는 이제 목요일 날 강해를 하잖아요. 설교하고 강해의 차이가 있어요. 설교는요,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잘 빵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맛있는 빵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드시기만 하면 되게 하는 게 설교예요. 그렇다면 강해는 뭘까요? 강해는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유명한 스승에게 이 빵 만드는 최고의 비법을, 절대 진리의 비법을 배워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빵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배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면서 전도해 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거 안 해보신 분들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냥 전도지 주라니까 주고, 복 받으세요 하고 주고, 이제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난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러실래요? 그게 아니죠. 그 즉시로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빵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빵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빵을 만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를 가면 갈수록 이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진리에서 떠나가니까 당연히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능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들,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섞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가 오늘 예수님을 이들이 시험하면서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결혼이 뭔지, 이혼이 뭔지, 재혼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알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보실 때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입니다. 강팍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표준어가 강팍이래요. 발음하기가 좀 나쁜데 아무튼 이 강팍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과 8절에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8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결혼, 이혼, 재혼 요 문제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강팍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성격이 까다롭고 어긋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음이 강팍한데 이들이 뭐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배우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를 내야 여러분 복 받고 하나님 거 다 여러분들이 안 내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면 구원받고 돈을 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고 시작하고 내가 뭘 했다로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돈을 얼마를 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나의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경은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조카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낸 바로 하나님께 은혜의 어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렸던 그러한 11조. 이러한 것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영지주의 신학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전부 다 의무로 만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등록도 안 시켜주고 뭐 직분도 안 주고 다 이렇게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뭘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쓴 이 영어 단어는 이 tempt라는 단어를 써요. tempt는 뭐냐면 마음을 숨기고 무언가를 유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의도와 생각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유혹이잖아요. 바로 이 tempt예요. 자신의 악한 마음을 숨기고 선한 척 와서 딱 사람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tempt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예요? 자신들은 원래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고소하고 싶어서 지금 이들이 지금 이혼과 뭐 이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근본적인 강팍한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라고 딱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너희는요, 영어로 가보니까 바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에요. 과거의 어떤 모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너희들.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과 이러한 재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살까요? 정치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인기. 정치인들이 인기를 먹고 살아요.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은 사실 제외가 됐었어요. 남성들이 주로 이 모든 의사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인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의 인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남자들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바꿔버리고 딱 한 부분만 띄어서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는 여러분 당시에 이 보면 부자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도 돈과 권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도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질이 많고 권력이 생기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쓰러뜨릴 목적으로 지금 그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지금 이혼 증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인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있는 그대로, 이 짝이 있고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단단하게 되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하면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류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부분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 보면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혼 증서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뭘로 답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럼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혼한 두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독립된 한 가정으로서 그들이 한 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가서 저 좀 같이 살 수 있는 여자 좀 주세요. 이런 질문하는 게 나오나요, 성경에? 하나님 저 맞선 좀 보여주세요. 저 미팅 좀 시켜주세요. 안 하잖아요. 아담은요, 여러분, 이 창조되고 나서 신났어요. 온 세상 막 동물들 다 다니면서 이름 지어주고 자기 혼자 지금 일하기 바빠요, 여러분. 아주 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뭐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아담도 뭔가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짝져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내가 만든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것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갈라놓고 내가 이혼했다, 이혼 증서를 줬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끝나고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몸은 떨어져도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이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고 갈라져도 영적으로는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몸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막 선택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뭐 아무튼 사랑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언가 예정되고 지정되고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자유의지거든요. 결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은 두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들이 영적으로 한 짝이다, 한 쌍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관계는요, 단순히 육신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어떤 창녀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창녀하고 한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단순히 육신으로만 한 몸이 됐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그들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요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결혼하면 1년 동안 혼인신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혼인신고 안 하고 뭔가 법적으로 그냥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살아보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그냥 이혼하면 되지. 교회에서도 저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나서서 이혼해 그래가지고 정말 이혼하는 가정도 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격이 안 맞아서 막 이분한테 여자 전도사님한테 막 자기 하소연을 하니까 됐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혼해. 여러분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도 그 사람의 그 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매들, 우리 여자 청년들,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지금 페미니즘 운동 때문에 이게 뭐냐면 사실 여성 해방 운동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뭐에서 해방이 되냐면 어떤 뭐 계급적인 성적인 사회에서 어떤 뭔가 낮은 계급에서 해방이 되고 뭐 성적인 것에 해방이 되고 뭐 이러한 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사실 누구만 좋은지 아세요? 사실은 여러분 나쁜 남자들만 좋아요. 그걸 이용해서 나는 책임 안 지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요즘에 뭘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는데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낙태법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페미니즘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 악용하는 나쁜 남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 자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지지 않고 다가서는 남자들, 여러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무언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나의 어떤 자유의지, 자유로운 어떤 생활을 위해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뻐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여러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 결혼은 여러분 반드시 뭐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건데 결혼을 전제하고 같이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가니까 5장 21절, 22절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서로는 누굴까요? 남자와 여자 둘 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먼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남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내는 그 머리가 된 남편의 그러한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의견을 복종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복종하고. 그러니까 내 독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과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에 대한, 아내의 육신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죠. 그리고 남편에 대한 육신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죠. 그래서 만나면 서로 뭐라고 그래요? 넌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결혼하면 넌 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육신에 대해서 권리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할 때 남편이 만나지 마. 그러면 당연히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가정이 깨지는 위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남자가 하지 마.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어떤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아내가 싫어서 만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갖고 있고 남편이 갖고 있고 배우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두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는 분명한 리더십과 그 다음에 그 리더십에 따르는 같은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든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자신의 육체의 권리를 분명히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바치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에게는 사실 그 책무가 있는 겁니다. 가정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 줘서 여자를 버리면 되지 않느냐. 모세가 그렇게 율법에 썼는데 여자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이것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가정은요.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여자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가정을 돌보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집에 와서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죠. 근데 요즘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남자들은요 분명히 자신의 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가정에서 자신을 아내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빠서 나 십자가 다음에 질게 그러셨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다음에 십자가 질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즉시로 지금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잖아요. 매를 맞았고 조롱을 당했고 그렇죠? 핍박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러한 책무, 이러한 의무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우리 남편들은 잘 하지 못하죠. 내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거, 내가 집에서 그냥 요거 좀 하면 내가 다 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복종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어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적인 이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해요. 자, 여러분 성경적인 이혼,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서 8절 가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혼 증서에 대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원리가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 써 있냐면 신명기에 가면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혼 증서에 대해서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결혼한 뒤에 그녀에게 부정함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거든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주고 그녀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을 떠나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혼에 대해서 지금 죄라고 정죄하시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내가 허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뭐 요즘에야 우리가 의학적으로 뭔가 뭐 밝혀지고 이러니까 이 결혼 첫날 밤에 나타나는 이런 처녀의 표적이
뭐 운동하면서도 그렇게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아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뭐 죄악시하고 막 쫓아내고 이런 일은 없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여인들을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을 치루었는데 뭔가 처녀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남자가 어때요? 싫은 거예요. 막 의심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싫어서 이 여인과 지금 여기 뭐 은총을 얻지 못하였더니 뭐냐면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너 밖에서 너 부정한 짓을 하고 왔지. 너 부정한 짓 하고 왔지 하면서 계속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학대. 그러니까 학대받는 여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살기 싫으면 이혼 증서를 보내서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하는 예외사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혼 증서, 자기들은 지금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막 버리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이 당시에. 여인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막 나오죠. 여러분 이 고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 없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막 버리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아뿐만 아니라 아버지 없는 자들도 뭘로 가서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라? 11조로 먹이라고 한 게 11조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정확한 원리가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아내가 싫으면 버리고 내가 무언가 다른 더 이쁜 여자를 만나면 내가 취하고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방탕하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뭘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성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다 짝이 있잖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념과 철학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로 영지주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 쾌락주의, 무언가 더 높은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쾌락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에 9절과 10절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그건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 반응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들 보고요. 막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에.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서 여자를 버려도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완전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지금 연약했었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혼 증서 써주면 되지.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이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이 아니고서는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음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하는 순간 오늘 여기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인과 음행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한 몸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간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함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간음하고 왔어요. 그 몸으로 또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이런 간음, 음행이 아니고서는 이혼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음행을 했으면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거기서 이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니라.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내를 버리고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막 결혼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혼하지 말아랍니다. 성경적인 이혼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혼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게 fornication인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와의 이런 음행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런 간음, 간통 그리고 동성애까지도 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어요. 뭐 유명한 어떤 목사도 갑자기 커밍아웃 하면서 막 이혼하고 막 이래요. 갑자기 나 동성애자입니다 하면서 막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음행들이 있을 때는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혼에 대한 부분을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도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들에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위험한 날들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 탐욕, 이러한 것들, 신성모독, 교만, 이러한 것들이 아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극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를 멸시하며 쭉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본성의 애정, 이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natural affection은 바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 구글에 가서 natural affection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런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아무렇게나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여러분 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 있습니다. PCUSA. 거기에서 이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줬어요. 근데 왜 안수를 줬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자에게 줬지만 오늘날에는 여자에게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 당연하지 요즘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봐 너희는 어차피 영적으로 해석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라는 걸 영적으로 해석했잖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왜 못 주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교리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문자적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에게 목사를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여자에게 목사를 줬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그거 봐 너희들 영적으로 해석했잖아. 그거는 영적인 해석이잖아. 우리에게도 줘도 되지?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도 무슨 오류가 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오류가 난 거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에서 짝을 찾아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혼 증서에 대한 것도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 이혼 증서라는 것만 딱 가지고 와서 이혼 증서 주면 아무 때나 여자를 버릴 수 있다. 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위험한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이혼, 성경적인 재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에 위험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변질된 종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제 저것이 들어갔네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모교 성경 강의에도 말씀드리는데 아가페가 무슨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가페. 쉽게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 형편,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모든 이런 감정적인 거 다 배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바로 아가페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든 뭘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아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가정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쉽게 이혼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잘못된 허물을 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싶잖아요. 그만 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의 원수가 되고 죄인이 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구해서 뭘 받고 싶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보세요.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여러분. 복이 따라와서 나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강팍함으로 오는 가정의 위기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정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남편에 대한 증오나 또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 내가 그것을 내가 오늘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고 결단하시기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픔들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저지른 죄악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지른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의 뜻대로 이러한 결정들을 한 것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 더욱더 내가 그 주님 앞에서 이 가정에 하지 못했던 것들, 제가 더욱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제가 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뀔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내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내가 듣기 전까지도 남편과 또한 아내에게 또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이러한 마음들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러한 것들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불평과 불만들, 원망들, 이러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나의 강팍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여러분,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했던 것들 회개하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에는 또한 이러한 아픔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